십자가 성령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가? 공부 잘하는 것이 못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은 없는 것보다 유익하고, 또 돈이 많은 것은 없는 것보다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고 유리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에 대한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냥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하는가? 집안이 좋으면 성공하는가? 돈이 많으면 성공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자원은 어떤 면에서는 신뢰할 만하고 유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자원은 어떤 상황에서는 신뢰할 만하고 유익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큰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가 무인도에 홀로 있다면 금덩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절대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신뢰할 만하고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또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고 얻고 나니까 그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늘의 자원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정리하자면 어떤 관점에서 보든 하나님의 자원은 이 세상의 자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자원으로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현실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홀짝 게임이 있었습니다. 주로 딱지나 구슬을 따기 위해서 한 게임입니다. 이 홀짝 게임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그 사람은 반드시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본금이 많으면 됩니다. 그 홀짝 게임을 할 때 걸지 않습니까? 딱지를 걸거나 구슬을 걸거나 계속 잃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 잃을 때마다 그 두 배를 계속 걸면 한 번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본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즉 자본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있고 세상의 자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가문도 있고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원이 유익할 것입니다. 아니 유익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고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세상은 미디안 연합군과 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한 문제가 겨우 해결해 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또 두 개의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나에게 있는 세상의 자원들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본다 한들 어찌해서 한두 번은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생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세상의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선풍과 같이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자원에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원보다 세상의 자원을 더 의지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원보다 세상의 자원에 더 목을 맵니다. 세상의 자원이 없으면 겁을 내고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원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세상의 자원에만 의지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자원이 풍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세상의 자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세상의 자원이 풍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세상의 자원이 눈을 가려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 매이게 되고 세상에 매이면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원을 많이 가지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돈을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아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가? 물론 돈이 많으면 웬만한 병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돈으로 좋은 병원이, 좋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자원이 없다면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들어 자살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적인 빈곤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의 자원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원에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자원이 풍부한들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원이 하나님의 자원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을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자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자원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못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세상의 자원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나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지 세상의 자원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세상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원이 많고 적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풍성하고 무한한 자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돌한 표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이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전쟁을 위해서 모집한 이스라엘의 군사는 32,000명이었고 미디안 군사는 135,000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보다 4배가 넘습니다. 당시의 인적 자원은 무기이자 전투력입니다. 산수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한 명이 5명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일당 100의 용사들이라면 1인당 5명씩 죽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긴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을 썼고 애를 썼고 노력하고 자신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줄인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0명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비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이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를 1인당 몇 명씩 죽여야 이기는가 하면 450명씩 죽여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1인당 5명이면 어찌어찌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1인당 450명을 죽여야 한다면 이 전쟁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신들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은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처럼 지금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4만 5천 명의 군대의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 14만 5천 명의 군대와 같은 마귀와 세상이 연합해서 오늘도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세력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3만 2천 명의 군사가 아니라 300명의 군사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13만 5천 명과 같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움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자원으로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 자체를 안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자원의 끝판왕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못 박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는 이런 13만 5천 명과 같은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와 같은 이런 세상과 싸울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믿음이 있어도 싸울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이 있어 싸워도 이길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탁월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해서 이 엄청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 기드온을 불러서 쓰시는 그 과정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미디안이 두려워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미심쩍어서 재물을 준비하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부은 위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라버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미심쩍어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할 때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그 주변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한 번은 그 양털만 적게 하시고 그 반대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4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군사가 진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내가 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미디안 군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임을, 아니 기드온이 그들을 칠 것임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섭리를 통해 약한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미디안 14만 5천 명의 군사보다 더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원으로 승리하는 기드온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원을 잘 쓰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승리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서문학교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용서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고 뚫고 나가게 하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라고 생각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며 실상임을 믿는 훈련입니다.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속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비교되는 군사들이 보입니다. 자기 편에는 300명의 군사들이 있고 미디안 진에 가보니까 13만 5천 명 있는데 그 숫자가 그때는 뭐 기드온이 숫자를 헤아려 봤겠습니까? 못 헤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4만 5천 명입니다. 300명과 비교하면 450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는 싸우겠다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못합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지만 의심이 많은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미디안 군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된 것은 눈앞에 상황이 그리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선진들이 증거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참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세계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삶을 파고 들어가면 과학에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계절에 의지하고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에 의지합니다.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성경적 연대기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6천이 훨씬 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기드온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 450배가 넘는 군대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즉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의 군대를 단 300명의 군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대는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그냥 대규모의 폭탄을 터뜨리면 되지만 일일이 칼과 창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 옛날 시대에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적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기 편끼리 싸우게 하셔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22절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국이 도망하여. 하나님이 지키시지 못할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믿지 못할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기드온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확신입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확신 있게 만드신 그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신 있는 말로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에 우리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 많고 의심 많고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기드온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담대한 말을 내뱉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의 확신 있는 말을 듣고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 300명의 이 군사들이 다 같이 순종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드온의 말에서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이 보였으면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그들이 떨쳐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물건들입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칼과 창을 여러 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허리 타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상 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전쟁터에 뛰어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산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은 작게 말해도 힘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안정감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사 포럼에 갔을 때 몇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영광을 돌리죠. 왜 제 말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삶으로 살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의 삶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11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신 모든 거룩한 것들이 제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한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가는 것입니다. 힘이 있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영국을 떠날 때부터 대서양을 건너고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하고 이미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영국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자원으로 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길절이라고 하는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하나 붙들고 지금의 미국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미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적이고 유한하고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대는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결론은 항상 비슷하게 나아가지만 세 가지만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삶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정말 방법을 달리하면서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든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즘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묵상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히네니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네니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